거기서 재판을 받은 것은 로마 정치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기에 로마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임명하지 않는 왕이 자치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저촉돼서 정치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바로 정치적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범죄는 정치적 범죄의 가장 중죄인을 처벌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종교적 범죄를 처리하는 종교적 범죄의 처형은 나무에 달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극악한 강도 둘을 달아서 예수님을 강도 중에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도들의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고요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 보면 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사랑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의 집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꺼리고 가지 않는 그런 문둥병자의 집에서부터 주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광의 길을 출발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총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셔서 섬김의 자세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에 올라가면서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칼과 검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붙여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쳐다보면 사랑만 넘치고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 옆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은 끝없이 용서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구원을 완성한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하고 매년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가장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도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신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56절을 보시면 57절을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중죄인가 무죄인가
사형에 해당하는가 등등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야바는 재판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사형하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매우 부당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에게 곤혹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9절과 60절에 보면 거짓 증거를 찾았고 거짓 증인을 많이 불러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60절에 보니까 찾았고 왔지만 얻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았고 66절에 보면 사형을 언도받은 다음에 67절과 6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 뱉었다는 말은 헬라 말에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을 씁니다. 가래침을 뱉었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재판장에서 몰려있는 사람들이 그 죄수를 향하여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죄수가 아무리 부당한 짓을 했어도 법정은 그를 보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 증거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증거의 결과도 없었지만 그는 침뱉고 매맞고 손바닥으로 치는 노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본문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재판을 예수님이 원치 않았다면 그분은 말 한마디라도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아침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그 말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엎드렸다는 말을 기억합니까? 주님의 말 한마디에 재판장은 다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재판장 앞에서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6장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장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장의 24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갚으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영광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의 소를 얻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재판을 침묵으로 일관하신 까닭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당신을 위해서 예언했던 일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가만히 있을 때 주어 떨어지는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예언이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된 대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26장 56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성취자의 그를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나를 향하여 쓴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기록된 대로 하셨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한 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욕과 부당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는 그만인데 왜 침뱉고 욕먹고 뺨따기를 맞아야 될까요? 그것은 죄의 속성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모욕을 당합니다. 죄는 뺨을 맞습니다. 죄는 침뱉음을 당합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죄는 부당한 억울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뺨 맞아야 되고 우리가 모욕받아야 할 것을 주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많은 영화들을 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 정상에만 초점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갈바의 법정에서 우리가 당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셔서 이미 십자가의 길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받을 모욕과 저주를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내게는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는 시간에 6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61절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홀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지만 예수님하고 무관한 사람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차형을 얻어받을 때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고소하는 증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묵하는데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6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네가 지금 말하지 않느냐, 너가 지금 말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침묵하지만 진리는 하늘 창공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를 재판하는 그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왔을 때 빌라도가 제일 처음 물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침묵하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의 소리는 절대로 닫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가족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등등 이런 말들을 저는 30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숫자를 한번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말로 고백한다는 사실을 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진리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입에 있다. 신이 가깝다고 말하면서 너도 모르게 말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독특하게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거짓말로 재판했죠. 수많은 증인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죠.
가야바의 법정에 하인들을 뺨 때리고 침뱉었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26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죄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까닭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구원이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많은 죄인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6장에 여러분 이 69절부터 75절에 보면 이 많은 분량을 한 사람의 죄목을 들춰내는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지옥 갔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받아 영벌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구원받고 가장 성령 충만했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목보다는 베드로의 죄가 가장 중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죄가 가장 중해서 이 사람을 가장 많이 소개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보면 가장 놀라운 사실은 로마의 군이나 빌라도의 죄목을 나열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의 죄목을 너무너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꼽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심히 책망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놀라운 진리가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공부할 때 이런 말씀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는 베드로의 죄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안에서 남다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60절과 6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거짓 증인이 많이 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61절에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 6월절에 운집된 인파 평균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흘에 일으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잊었을 때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줄쳐놓고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9절 말씀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누구도 잊어버렸냐 하면 22절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누구도 잊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먹었습니다. 제자들도 잊어먹고 200만 중에 모든 사람이 기억 못하는 이 말씀을 단 두 사람이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그 받았던 200만 기억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변화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똑똑히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잊어먹은 성경 말씀 나 혼자 기억한다고 새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진리를 아무리 알아도 디모데전서에 나온 것처럼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성경 공부 그리고 전통적인 목회자의 집안 장로님의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일지라도 주일학교부터 뛰어난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닫게 하고 변화됐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마태복음 돌아가죠. 여기도 보면 또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또 들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4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놓고 네가 죽여도 나는 다시 재림할 거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지금 이 재판하는 자리에서 그가 금방 생각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재판하는 이분이 오히려 나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모든 날 이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날 깨달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재판을 얼른 중단하고 정말 심판주이신 영광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그 말을 듣고 6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을 한 중견이라고 말하면서 그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 앞에 그 엄청난 재림의 이야기를 듣고도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더 굳어지는 이 불쌍한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본문 75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루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 받은 증거가 여기 있어요.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요. 재림의 심판의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슨 말씀 들은지 압니까? 그 엄청난 진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들은 말은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닭이 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통곡했어요. 이것이 어떤 자의 특징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구는 소리 하나에도 영침에 영혼이 깨어납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다구는 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200만 명 중에 2명밖에 듣지 못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도 죽어간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재림의 선포를 듣고도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영생 주시려고 작정한 자요, 구원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와 바로 나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회개도 여러분 자유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가룟유다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회개했지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반송 중에도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그 은총 때문에 나중에는 3,000명을 회개시키고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가 깨닫고 나서 집에서 찬송가 하나를 부르며 그 가사 하나에 목에 베어서 통곡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눈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우리들 가운데 닭소리 하나에도 내 영혼이 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감격했습니다. 주석책을 뒤져봐도 제게 있는 5,000권의 책 중에 여기 관련된 책들을 다 찾아봐도 이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책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물어본 게 뭔지 압니까? 너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어요. 물어보고 너 나 사랑해? 너 나 정말 사랑해?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 밑에서 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요 정말 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베드로의 실책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야 됐을까요? 그것은 아주 작은 문제 하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다 알죠?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병 지사님께서 대표를 해주실 때 주님과 멀고 말씀을 멀리했을 때 내 영이 문제가 됐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여러분이 거리를 둘 때 금요일 예배만 참석했던 사람이 일요일에 참석하고 성경공부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대하며 묵상하고 살았던 내가 어느 날 예배를 하나 빼고 2개 빼고 3개 빼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거리를 벌려놓았을 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벌려놓으면 그걸로 끝날까요?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지만 그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하지 자기 혼자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하인들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인들의 말에 예수님을 맹세하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세상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 정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좀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를 필요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들과 가까이 만났는데 여러분이 얻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불만과 목사에 대한 불만과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내 영혼, 그걸 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띄워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고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멀어지니까, 예수를 멀어지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멀어집니까? 여러분이 60 몇 절입니까? 여기 보면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몰라. 모르는 척했어요. 베드로를 보고 넌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살짝 부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인은 뭡니까? 72절에 보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누구를 지목했어요? 누구요? 누구를 모른다고요? 예수님 모른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7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음이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그 말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좋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주의가 꼭 참석하라고. 아이 뭐 성편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 내 말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이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빠진 길만큼 돌아가는 게 어려운지 압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가 예수님을 하루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지만 찾는 것은 3일 길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거리를 멀리할 때 처음에는 그 말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람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7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에 또 다른 코스가 어딥니까? 기독교를 저주하고 다녔던 교회를 무시하고 신앙을 가졌던 그 나라를 싫어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어둠 속에 빠져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와 나와의 거리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멀어진 내가 한 발짝 가까이 가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이 찬송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69절에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 7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73절에 보니까 너 진실로 그 도당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 소리 듣기 겁겠습니다. 밖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개교회 장로님인데 그 시간에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말투에 인격의 몸에 예수쟁이라는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73절에 보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그걸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말속에 말투가 예수쟁이냐? 너 부정 못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이 지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울 수 있다고 가면 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어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인정받을 게 뭐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말거리 봐. 저 사람 예수 사람이야. 저 사람 얼굴 봐. 갈릴리 예수 닮았어.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봐. 나사렛 목수 예수 닮았어.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저 아줌마 예수쟁이야. 저 옆에 가면 전염돼. 저 사람 앞에 가면 하나님만 얘기를 해. 여러분이 듣는 가장 영광스러운 언어가 아닐까요? 베드로는 좋은 소리를 듣고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날 위하여 침묵하신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베드로처럼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이 기간에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